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내일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라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몇 주 전에 창세기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본문 속에서도 오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소가 애굽이었죠. 애굽. 오늘 본문에서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지를 따라서 가나안 남쪽 그랄이라는 곳으로 장막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와 동일한 실수를 다시 범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이라면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었겠다. 그렇게 이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지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납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도시를 위해서 온몸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 경험을 가진 아브라함이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전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죄는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불에 댄 손가락을 다시 불 속에 넣어보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복됩니다. 아니, 반복을 넘어서 죄는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릇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위들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회만 되면 다시 살아나고 기회만 되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삶은 그렇게 습관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결심하고 작심해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나쁜 일은 연습을 안 해도 자동입니다. 우리 중에 나쁜 일을 연습해서 배운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타고난 것처럼 잘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지고 있다. 자기 삶에 지옥으로 향하는 지름길과 같은 약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넘어지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든 넘어지기 쉬운 삶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자녀에 올인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결정적인 결점들,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그 부분을 건드리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한 부분이 아내였어요.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해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어요. 그 약한 부분이 바로 아내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른 일에는 아주 담대한 분이셨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 318명을 이끌고 5나라의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자기 조카를 다시 되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직언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유독 아내와 관련된 일이라면 자신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무서움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영적인 기도를 드렸던 그 사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가장 경건한 기도를 드렸던 그 사건 다음에 바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매우 성숙해졌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넘어집니다. 죄 앞에선 신앙의 연륜이나 인생의 경험이 소용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실수하고요. 허다한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의 많은 경험을 했던 분들도 또다시 실수합니다. 가장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혹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이를 더 먹었으므로,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졌으므로, 내가 영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으므로 죄의 유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깊고 성숙했다 하더라도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정복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나의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말의 시제를 보면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여야 하는 거예요. 현재. 어제 내가 영적인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적으로 영적인 정상에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그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한 도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렸던 그 신령한 어제의 그 입술이 오늘은 거짓을 말하는 부정한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한 도시를 끌어안고 가장 경건한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입술이었는데 오늘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입술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은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가다가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면 그 상태 그대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멈추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시대를 거슬러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멈추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멈추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일신, 우일신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걸음은 날마다 새로운 걸음이어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말하는 믿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통장에 얼마가 들었든 중요한 것은 잔고가 얼마냐죠. 잔고가 제로인데 과거에 얼마가 들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통장에 현재의 잔금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언제나 현재여야 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을 사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다오. 전에도 애굽에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죠.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매우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고 책망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의 불신자, 그랄 땅의 불신자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당신은 부도덕하다고 합당치 않은 일을 우리에게 행했다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결코 남의 여자를 빼앗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관료들을 모아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는 큰 오해였죠.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돔 사람과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소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도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소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우가 바르고 도덕적인 그랄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만 선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고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완전히 악하고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그 세상에는 착한 사람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증명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반듯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생각이 반듯해요.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심도 대단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전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전 재산을 사회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비멜렉들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교인들이 더 못됐다고 말하죠. 바로 그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위는 아비멜렉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인답지 못한 그 행실들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비멜렉들에게 많은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악하고 모두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고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사는 아비멜렉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전에 청년들과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한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교회 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기보다 훨씬 더 반듯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기대했던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들 이상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면 설득력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차별되는 도덕적 우월한 기준,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도 저렇게밖에 살 수 없다면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시오라고 한 것은 언제 서로 이야기되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내 누이라고 하시오.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사라를 내 누이라고 말한 것은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고향을 떠날 때 두 사람 간에 이런 약속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묻거든 나를 오라비라고 하시오.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지 못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 사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한 내 삶의 한 구석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밀실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밀실 언약. 하나님도 출입 금지된 방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선 그 방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제한구역입니다. 하나님도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 밀실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을 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누이라고 하시고 나의 오라비라고 하겠소.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런 밀실의 언약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하지 말자. 밀실의 언약이에요. 회식의 자리에 가서 술자리에 가서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 밀실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밀실의 언약.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밀실입니다. 밀실. 하나님도 개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한 한 하나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간섭하지 마시고 제게 맡겨주십시오. 밀실을 만드는 것이죠. 밀실. 그 밀실에 들어가서 부모와 자녀가 밀실에서 언약을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 생활은 잠시 보류하자. 대학 들어가면 그때 열심히 하면 돼. 고등학교 때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때야. 신앙보다도 공부가 중요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어디서? 밀실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자리에서 정직보다는 이익을 따라가자고 밀실에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물질에 관해서는 그 밀실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밀실은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노타치예요. 하나님 노타치. 하나님 출입금지. 하나님도 못 들어오시도록, 하나님도 못 들여다보시도록 꼭꼭 닫아놓은 곳. 다 양보해도 이 부분만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의 밀실인 것입니다. 밀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런 밀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밀실을. 그래서 25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실을 꼭꼭 닫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25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그랄 땅에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밀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밀실이 아브라함에겐 축복의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신앙이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일일이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인생의 계획과 결정에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어떤 영역이나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나의 밀실인 것이죠.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는 것, 하나님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그 부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 말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비밀로 붙여둔 나의 밀실이 있다면 주님께 그 부분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애의 어느 구석도 다 열어보시고 다 간섭할 수 있도록 나의 밀실을 오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림 아래 놓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닫혀있던 밀실을 여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에도 하나님은 거듭된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된 실수, 거듭된 은혜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의 닫혀있는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매한 존재입니다. 불에 댄 손가락 다시 불에 댈 수 있는 그런 존재,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훈을 깨닫는데 더디고 고집과 편견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일을 수정하는데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참으심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실수를 거듭하는 자녀들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같은 실수를 또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뻔뻔하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죠. 사라를 돌려받게 하셨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땅과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되는 은혜입니다. 거듭되는 은혜. 우리는 실수를 거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거듭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허락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만 은혜가 허락되기 때문에 믿고 나서는 다시는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셨고 야곱도 넘어졌고 다윗 왕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영원하신 속성이에요. 영원하신 속성. 영원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 용서가 변하지 않고 그 자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경은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넘어진다고 말해요. 7번까지도 넘어질 수 있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넘어지고 다 실수하는 삶을 살지만 의인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넘어졌을 때라도, 여러분이 혹 실수했을 때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언제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된 실수에도 또 거듭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넘어지는 삶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죄와 유혹과 욕심에
때로 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그 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라도 이것을 기억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